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두려움을 느낄 때는 첫 번째는 자신보다 강한 존재를 맞닥뜨렸을 때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지진이라든가 부산에 일어났던 태풍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그 어떤 피해, 이런 것들, 자연재해 앞에 인간의 나약함을 느낄 때, 그럴 때 인간은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또 남이 뭐라고 하지 않았지만 외부적으로 오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스스로 자신을 가두어서 자기 스스로 내면적인 공포에 휩싸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대망상에 빠져서 남들이 뭐라 하지 않지만 자기를 쳐다보면 저 사람은 나를 향해서 지금 나쁜 마음을 받고 있다, 또는 뒤에 가면 다른 소리를 할 거다, 이러면서 내부적에서 외부로부터 오는 공포가 아니고 자기 내부에서부터 외부를 향해서 나아가는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두려움은 외부로부터 오는 두려움입니다. 먼저 19장의 말씀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이 19장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 위로 모세를 불러 올리고 백성들은 올라오지 못하도록 말씀하고 계시면서 이 모세와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10계명이 삽입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18절에 보시면 이 10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받는 동안에 백성들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제 너에게 전한 말씀을 백성들에게 공포해라 라고 할 때, 내려갔을 때 그 백성들은 지금 계속해서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계속해서 봤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도 공포스럽게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오면 마치 자기들을 이렇게 자연재해를 일으키시는 분이, 자연을 아무렇지도 않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죽일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직접 대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말을 지금 모세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백성들이 왜 두려워했느냐 하면, 여기 보시면 우레 다음에 나오는 번개가 있습니다. 이 번개는 히브리어로 라피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모세오경에 단 2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정한 산으로 가서 이삭을 바칠 때에, 그때 이제 하나님의 번개가 쳐서 이제 그 쪼개진 순양 사이를 가를 때, 그때 내리치는 번개, 그때 한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곧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하나님이 언약으로 지금 이전에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언약의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것을 이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미 직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하나님은 지금 자기들과 언약을 맺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깨닫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보시면은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모세가 이끌어 왔지만, 계속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보이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에 있는,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의 능력을 뛰어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여준 어떤 현상들, 하나님의 현현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믿지 못하고 오히려 불만과 불평의 소리를 내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또한 그들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꼬집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불평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바로잡으려 할 때는 그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개자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그들은 듣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20절에 보시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심히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현상적인 것에 굉장히 약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고 또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로 하나님의 임하심의 현현의 모습에 대해서도 그들 가운데 보여주셨고 성경 가운데 많은 인물들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많이 본 사람들은 이 출애굽한 세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계속해서 불평을 내고 있고 하나님의 임하심의 모습을 현현을 보고 그저 두려움에 떨 뿐이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3절에 20장 3절에 보시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어떻게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는 지키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걸 보았지만 자신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미 인간의 연약함, 곧 시각적인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데 돈 때문에 해결하지 못할 때 우리는 또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취업의 문제, 또 건강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두려움보다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셔서 두려움을 끼치는 이유는 너희를 시험하려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은 테스트입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이 얼마인가 하나님의 믿음의 저울에 달아보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시험할 때에 템테이션, 곧 유혹의 시험을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이 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믿음 가운데 견고히 하기 위해서 시험하지만 사단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우리에게 걸어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시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두렵고 무섭지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향하는 그러한 마음과 비슷합니다. 아버지가 무섭게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대고 잘못에 대해서 탓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죄책을 판결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외함을 통해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두려움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죄를 짓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현현을 봤을 때 그들이 죄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현현은 그들의 축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우리는 죄가 없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니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우리가 누리면 된다. 그 시간은 축복의 장이 되었을 것인데 그들 가운데 분명히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정결하심, 곧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그들의 죄가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 앞에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고대근동 지방에서 있었던 이 십계명을 보시면 고대근동 지방에는 왕과, 그러니까 자기들을 구속하는 종주와 속주와 이렇게 언약을 맺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속주와 언약을 종주와 언약을 맺을 때 그가 누구인지 밝히는 전문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적 서원, 역사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그 다음에 약속과 조항, 그리고 제재와 제재 규약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맹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본들이 하나는 왕을 위해서, 하나는 그 밑에 계약을 맺은 언약을 맺은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두 개의 판이 만들어지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십계명을 보시면 그 고대 근동의 히타이트의 어떤 조약과 비슷한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종주입니다.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면서 역사적으로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과 조항들을 밑에 보시면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네가 주의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러면 6절에 보시면 내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들을 지키지 않으면 그 백성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이 고대근동 히타이트 조약과 아주 유사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어떤 역사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규범 안에서 그들과 조약을 맺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근동에서 언약을 맺어질 때에 어떤 절단의식, 그러니까 하나의 제물을 두고 절단해서 피를 흘리도록 하는 의식을 통해서 이 언약이 체결되었음을 비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비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표피를 뵐 것을 요구하셨고, 신약에 와서는 할례에 상응하는 것이 세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왜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냐 하면 우리의 가운데 거룩함을 잃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이유는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두려움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려움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떤 규제나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 반경에 의해서, 우리의 생활 환경에 의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거짓된 두려움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려워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거룩한 부담감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기 위한 그러한 두려움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믿음 가운데서 과연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지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설교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깨달아지는 대로 그 말씀을 지키도록 노력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질 수 있고 우리는 점점 더 성화되어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화되어져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의지를 주시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변화되려고 하면 우리가 변했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서 누군가 그 부분에 우리를 찌를 때에 우리는 옛 성품이 그대로 반영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의지를 주시면 우리가 우리의 어떤 죄악된 이전의 옛 성품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이 얼마나 오래되었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변화되었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현현들, 하나님의 역사들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사고 안에서 하나님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움직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종되었던 땅에서 우리를 불러냈다면 종되었던 것보다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광야에 있어야 되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했다고 하면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게 하면 되지 왜 우리가 광야에서 고생해야 되냐?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눈으로 자신들의 눈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는 것이 곧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만을 바라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된 것이고 또한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내가 원합니다라고 서약하게 됩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점점 세례는 잊혀지고 하나님께서 주실 복에만 집중할 뿐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의 변화는 전혀 가져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하는 이유는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되는 대상을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아주 구렁텅이로 아주 구석으로 몰아가는 것 같지만 그들은 우리의 생명을 옥죄해 올 뿐 우리를 죽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능히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우리는 두려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여지는 현실과 세상을 통해서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과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분명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에 임해야 된다고 에베소서 6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쟁은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오시기까지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버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싸워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싸우려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매우 안타까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또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 천국의 시민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락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6편 10절과 또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전쟁의 칼과 장비들을 준비해 나가지만 그 전쟁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에 임할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서. 그리고 영적인 전쟁에 그 자세로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봉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가면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멸할 것 같고 아무리 능력이 많은 것 같다 할지라도 사단을 보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승리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면 보여지는 현상을 바라보고 볼 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오는 것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라고 다시 한번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1절에 보시면 여전히 백성들은 멀리 서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는 자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곳에 새겨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만이 깨우쳐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자신의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오해를 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는 인간이 생각할 때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박탈당한다는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죄악되고 타락된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의지일 뿐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아담이 선과 악을 행할 수 있었지만 악을 택했던 것처럼 아담을 쫓아 우리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을 선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의지에 의해서 이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의로운 것을 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을 때만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6절과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책에 보시면 인간의 육체는 죄를 생산하는 공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의로운 선택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인간은 죄악된 인간은 계속해서 죄된 본성을 쫓아서 죄된 것들만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든지 성령의 법을 쫓아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절 말씀은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느냐.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사단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그 생각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바르게 이해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범죄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벌입니다. 그러나 벌은 갱생의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벌하시기를 원하시기보다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 두 번째 계명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20장 6절에 보시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3, 4대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우리를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지금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네가 죄 지었기 때문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선한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눈과 같이 또한 양털같이 희게 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함으로 용서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짓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비록 실수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를 통해서도 우리가 점점 더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의 틀어진 잘못되어진 삶들을 바르게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저 천국을 이 땅 가운데서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마음을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은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참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천국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는
남북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꼭 말씀으로만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